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함께 또 이 여름 휴가철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한 가족 되신 분이 있습니다. 최우수 성도님, 김은영 권사님 따님이신데요. 이제 곧 사위분도 등록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 현장 예배 중심으로 여전히 드려지고 있지만 또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아이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원포인트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여름 사역 일정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각각 수련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통합교육이 2층 사랑실에서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 신앙적인 거든 성경적인 거든 적어서 보내주시면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나눠주신 페이퍼에 써서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리 강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수요 전도대와 목요 중보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숙 성도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임숙 성도님과 이종민 성도님 보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글자를 길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세 분이서 서로 남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여자분이 말합니다.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요.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서 씁니다. 괜찮은가요? 세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요. 그 얘기 듣고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요? 그랬더니 세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만 남편을 위해 쓴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그다지 건강한 부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건강한 부부일까요? 서로 배려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 건강한 부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부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에서 부족함이 보이고 또 적지 않은 갈등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가 더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부는 반드시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보다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지만 서로가 보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머지않아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미 그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은 시기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부족해도 끊임없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 자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그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건강한 사회 시민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그 공동체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7개의 교회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상징을 말하죠. 그 중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언급한다는 것은 곧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또한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7별은 7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7 금촛대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7개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7교회 그리고 7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붙잡다라는 말은 헬라 크라톤이라는 단어로 움켜잡다, 권력을 행사하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움켜잡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할 때 거니신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거닐다, 간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개입하시고 그 교회 일마다 간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개입한다, 간섭한다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저희 가정이 신혼 초에 아주 자그마한 정수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저렴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필터를 저희가 직접 교체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정수기를 처음 써봤기 때문에 정수기의 기본 지식도 부족하고 또 언제 어떻게 필터를 바꿔야 되는지 그런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보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정수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놀란 나머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아니 아직까지 이걸 사용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라더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어야지만 물이 깨끗하고 그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말인데 그 말이 저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마치 정수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필터를 교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필터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직접 수정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부인했던,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버려둠, 유기입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잘못되든 실수라서 문제가 생기든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내가 간섭하지 않길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이 그들에게 주었던 또 다른 의미의 저주고 불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께 매달린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더욱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운전수가 많으면 사고가 나게 마련인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면 그 운전대가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잘못된 마음을 쓸 때는 그것을 바꾸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는 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점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기억을 거슬러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에베소를 비롯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아마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부분을 강조하든가요? 아니면 책망받았던 부분을 강조하든가요? 거의 대부분 칭찬받은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쓱 지나가고, 책망받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책망받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한 책을 5권 정도 읽어봤는데요, 그 책 거의 모두가 똑같습니다. 칭찬은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책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의도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경우 칭찬보다는 책망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9개였고 책망받을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하지 않고 책망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살펴보면 칭찬거리가 많고 많은데 그 칭찬거리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잘못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날 현대 교회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비판도 있고 물론 비난도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칭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곳.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잘못한 점들을 막 찾아내기보다는 잘한 점은 9개를 찾아내고 그 중에 꼭 하나 바꿨으면 하는 거 하나만 찾아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책망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찾고 찾으면 샅샅이 뒤지면 10가지 이상, 아니 어쩌면 20가지, 30가지 만들어내려면 더 많은 책망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을 9가지나 찾아내서 잘한 점들, 격려할 점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이것만 한 가지만 바꿨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 분명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찾아내고 캐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부부관계가 달라지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의 장점과 강점을 보고 그것을 격려한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굳이 어려운 점, 실수한 점, 잘못한 점만 파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그 모습을 칭찬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책망받을 것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과 강점과 칭찬거리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 원래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칭찬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너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동안 그들이 맹신했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당시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상황도 됐지만,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들을 일컬어 흉악한 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시도를 단호하게 대처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의 거짓 또한 드러냈습니다.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가짜 증교 지도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디에서건 성실하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특별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머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냥 육체 본능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헬라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 우상숭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매춘 행위, 성적인 매매 현장에도 거리낌 없이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며 자신의 성결성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괜찮아, 혹은 내가 볼 때 아니야 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 미워하실 만한 일인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주님이 보실 때 미워한 일이라면 하지 않겠어 하며 그것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또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항상 최대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해 왔고, 특별히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분명한 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인 색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의원 10명의 주도하에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옹호할 만한 것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이 포괄적이라는 세 글자가 그 글자 뒤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들 때문에 마음에 우려가 있어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일단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누구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치료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3개의 항목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죠.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좋은 취지의 법률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성적인 소수자와 종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포함되는 성적인 소수자를 보게 되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성소수자 중에는 거기서 말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 또 하나의 성인데 그것은 분류할 수 없는 성,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말하다가 얘들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라는 말만 해도 만약 누군가 그것을 문제 삼고 법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대화하다가 만약 그 자리에 이런 소수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혐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설교자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야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죄의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랑을 더 강조하고 마지막에 죄를 이해하겠다 할지라도 그 죄라는 하나만으로 누군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 설교자와 교회는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볼 때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아빠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만약 법적으로 제소하게 되면 부모님도 동일하게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윤리가 타락하게 되고 가정이 붕괴돼서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고 입양을 합니다. 입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성애 부모 밑에 입양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밑에서 또 다른 동성애자들로 자라날 확률이 훨씬 높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데 그 아이는 누구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도대체 이 아빠와 엄마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분 다 여자인데 그 밑에 입양된 아이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기존의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법을 오래전에 통과시킨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4박 5일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죠. 그때 받았을 때 저와 함께 숙소를 썼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해운대 교회 부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수년 동안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며칠 동안 나누다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기업이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 우량 기업으로 소문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1년 만에 도산했습니다. 왜요? 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중에 그 직원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장님이 나는 기독교적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자를 고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결국 그분이 배제가 되었죠.
직원으로 뽑히지 않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직원으로 뽑히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을 제소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 6개월 동안 영업 정지. 그래서 6개월 동안 회사가 일을 못한 겁니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더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거래처가 하나씩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와서 말합니다. 그걸 시정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6개월 정지. 그 우량했던 기업이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 제시하고 언론에 말하게 되면 그 언론도 제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혐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많아도 언론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 또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제가 다른 이야기 다 하지 않고 이 회사 이야기만 해도 저와 우리 교회는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사람이 혐오감이 있다고 말하기만 해도 그것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에 대한 차별도 들어 있습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차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만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규명하고 있는 종교는 이단들도 종교의 범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미혹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을 때 신천지에서 그것을 제소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혐오감을 주었다고 되기 때문에 결국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많은 그 밖에 사이비와 이단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잘못된 종교라고 말하면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느꼈다고 누군가 말하면, 예를 들면 이 현장에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사람이 일부러 참석한 뒤에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나 저 예배 참석했다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시하면 저와 우리 교회는 처벌을 받고 심각한 경우는 예배가 금지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처할 수 있는 겁니다. 포괄적이라는 단어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까지 다 삽입해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허용하게 된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성도들도 합심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서명, 저는 여러분이 집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집회 가면 우리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집회 가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며 반대 서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권을 몰라서, 그건 인권을 무시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형님도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고 형수님도 장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권이란 이름으로 붙잡아야 될 것과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혼란스러워진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권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다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어질 어떤 결과들을 예측하지 않고 인권 때문에 우리는 찬성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조항조항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세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최일도 목사님, 그분의 사례가 참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량리 사창가를 다니면서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구원했던 일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그분이 사창가 가자마자 당신들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사창가에서 얼마나 그 여인들이 아픈지 힘든지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가능하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자매님이 이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했을 때 그 많은 여인들이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죄라고 해서 그들을 터부시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뒤에 복음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누가 했던 일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음행하다 걸린 여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녀를 막아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돌이 있는 자가 이 사람의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말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녀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랑하고 포용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까지도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아니 꼭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데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린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잘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나 이단 등에 빠진 이런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차별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소외됐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었던 사람도 들어오고 동성애 있던 사람도 들어오고 트랜스젠더 사람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함 때문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 붙들고 노력해보자고, 그건 죄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그 반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목표가 아니라 그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 또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해주고 더 이해해주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아니라 이런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고 그것 또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말하고 편안을 말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을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잘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칭찬과 격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잘못한 점도 많지만 그 잘못한 점들을 끄집어내어서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잘하는 점, 노력하는 점, 그런 것들을 더욱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삼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삼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하여서 많은 또 다른 역차별이 있을 것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종교나 성적인 부분을 인하여서 하나가 통과되면 그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력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으로 이것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신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용인 지역에서부터 우리 교회 때문에 차별받는 이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릇으로 그 안에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삼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믿음의 양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단점, 약점을 보기보다는 강점과 장점을 바라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그 가운데 몇몇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도 많지만 포괄적이란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시행하게 되어질 때 더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측력과 선견 지명과 하나님 주신 통찰력으로 잘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용인지역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먼저 실행해 나갈 때 점점점 확산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